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삶의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든 삶 걸어왔습니다. 주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주님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이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쁨있게 받으시는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여해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주를 찬양해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나시는 주 다시 한번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세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나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세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아멘.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되게세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선택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 함께 찬양하시면서 청소년부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 만족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에는 그 무엇도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엇도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함께 대면을 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잘 들리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최첨단을 준비했는데 혹시 말씀 여기 보이시나요? 자, 공유 중지. 자, 여러분, 발표자 보기로 하시면 제 목소리가 마이크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PPT 보이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 우리 같이 묵상 시간을 진행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든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파일을 보시던 어떤 방법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해보셨나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뭐죠? 소리로. 권사님 제가 음소거 눌러드릴게요. 네, 아 예, 익숙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본문을 읽은 첫인상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원쌤이 한번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원쌤이 네, 어떻게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저는 보호한다는 첫인상을 받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리고 주인이 요셉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신복을 삼아서 모두 요셉에게 맡기셨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보호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서원쌤이 한 분 지목을 해주시겠어요? 지목하고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윤희. 윤이요, 박윤 자매. 네. 1번이요. 네, 1번이랑 네, 1번이요. 저는 이렇게 팔려간 상황에도 주님이 항상 요셉과 같이 있다는 거에서 동행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려간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윤희가 한 명만 지목해 주시면 좋은데요. 2번을 내용을 얘기해 줄 친구를 한 명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이요. 세이비. 전가요? 네, 세이비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시.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서원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보호한다는 그게 저도 1번에 약간 그런 게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걸 연관지어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각자 개개인적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조금 더 명확하고 되게 간단하게 우리한테 이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이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 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 크게 나오시나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얼굴이 큰 게 아니에요. 화면이 큰 거예요. 자, 네,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요셉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죠.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엄마가 라헬인데 이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총 11명의, 총 12명, 나중에 12명이지만 11명,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받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PPT를 여러분 여기 혹시 PPT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만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외국 나이로 계산하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대화 나눈 우리 세입이랑 윤희의 나이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 받은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리냐? 보면 방금 우리가 본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 보디발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신하, 두 번째는 경호대장, 세 번째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굳이 많이 설명할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여러분 파라오의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보면 그게 얼마나 그들이 신격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름 자체는 신을 의미하는 거의 뭐 왕권이에요. 절대 왕권이죠. 근데 그의 신하라는 말은 이 왕의 측근이 옆에 있는 신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그 신하 중에 경호대장이래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청와대 경호원이었는데, 여러분 대통령 제일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이 산다기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호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로 그 신격화됐던 왕의 최측근이 바로 이 경호대장 바벨론이래. 그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이 그 이집트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혈통도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에 대한 설명이 뭘 얘기하냐? 지금 이 보디발은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간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우리 방금 나눠주셨던 것처럼 첫인상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절 3절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내용이 계속 등장해요. 팔려갔고 노예면 뭔가 더 힘들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복으로 삼았다고 나오죠. 신복. 여러분 신복이 뭐냐면 가정의 총무입니다. 가정의 총무. 더 쉽게 말하면 그 보디발이 엄청난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권력자 밑에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때 17살 때 갖고 10년 있으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27일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거기서 그 엄청난 이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음식을 다루는 것 빼고는 다 요셉한테 맡겼다고 말하거든요. 음식을 다루는 걸 왜 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식사를 하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만 이방인 나라에서 온 요셉한테 못 맡기고 나머지는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지금 사실 요셉은 노예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실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고민해서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말씀 속으로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말씀 묵상 잘 만나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던 우리 세이비가 한 분을 지목해 주시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연이요. 네, 수연이. 네. 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연이가 한번 지목해서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연이. 가연이요. 네. 응답의 1번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신 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른 친구한테 한번. 네. 다들 심장 뛰죠, 여러분. 과연 누구를 시킬까? 가연이가 한번 지금께 선생님들 중에 한 분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가연이. 저 예담이 언니요. 예담이요. 응답 1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응답 1, 2번이요. 근데 저 아직 2번 못했어요. 듣고 대화하기랑 응답 1번밖에 못해서. 좋아요. 1번 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적는 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허튼 길로 가지 않게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요. 네. 너무 귀한 고백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또 지목을 해주세요. 우리 예담이가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지 어떤 친구 한 분에게. 저 우진이요. 우진이요. 저요. 네, 너요. 3번에 2번 맞죠? 네, 맞습니다. 카톡? 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올 수 있다라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살 떨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전사님의 이야기 제가 이제 여러분 함께 살펴본 본문 중에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오늘은 제가 신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진짜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여러분 지금 2학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도 다 지금 여러분 고3을 제외하고는 다 학교를 안 가죠. 2학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또 참 어려운 게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사님이 그냥 추측하기에 1학기 때는 갑자기 학교 안 가니까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게. 근데 이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돼서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뭔가 내가 학생이 맞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 예고편을 하나 봤는데, 그 감기라는 영화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감기라는 영화 상황이 지금 사실 이 세상의 상황 같아요. 막 격리되고 뭐 거의 못 지나다니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영화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앞에,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뢰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정의로 하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고 편하게 자랐던 그 요셉이 갑자기 17살의 나이에 한 번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 노예가 됐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됐을 겁니다. 성경 본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 품에서 자라던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손 묶어가지고 사막을 그냥 나귀가 아니죠. 막 낙타 같은 데다가 매달고 그냥 끌려가요. 한순간의 인생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그 요셉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막 수능이 연기된다 하는데 사실 고3 친구들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수능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뭐 수시로 간 친구들은 다른 예외일 수 있지만 수능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만약에 수능 때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아져서 수능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요셉은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지금 보디발의 주목을 본문은 하고 있을까요? 보디발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설명은 보디발이 바로의 최측근,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몇 년간 일했다고요? 약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요셉이 완전 실패한 인생 같고 요셉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 같고 헛된 인생 같아 보였지만 요셉의 이 10년이 그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요셉이 그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되잖아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의 삶이 어렵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는 단계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당신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중학교 때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전사님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전사님한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태권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은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엔 취미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9월 달에 우리 고3들 입시 막 수시 넣어야 되고 막 정시 넣어야 돼, 이때까지 제가 태권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 전도사가 됐고 태권도가 제 인생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태권도를 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그 태권도를 청소년기에 했던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어요. 제가 보면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운동하면서 굉장한 인내심을 많이 길렀고 제가 더 엇나갈 수 있었고 더 아치로 살 수 있던 길을
운동함으로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태권도를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 태권도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헛된 시간 같아 보이지만 돌아보면 전 그 태권도 했던 시간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또 기대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면 해외에선 태권도가 또 잘 먹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 과거의 모습이 저에게 허무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그건 저한테 굉장한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헛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당장에 내 눈앞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안락한 삶에서 노예로 팔렸고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0년간 있었습니다. 17살에 들어가서 27살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헛된 삶인 것 같잖아요. 허무한 삶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10년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의 기간이었음을 요셉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허비되는 삶이 내 인생의 헛된 삶이고 허무한 삶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 헛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더 나아가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만 축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손님이 아무도 없던 가게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손님이 막 많아져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본 영화는 대박이 나요. 뭐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누군가는 그 개인적으로 끼워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는 세상의 복의 중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복덩어리예요. 덩어리가 좀 그런데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므로 청소년부가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 자존감이 높은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밑줄 친 것만 읽어드릴게요. 띵띵띵 말씀하시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태신앙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저로 인해서 저희 집안, 제 이제 이준이가 아주 얼마나 축복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교회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축복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아는 데가 많지만,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미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 주변에 복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족들한테, 친구들에게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어떤 성적을 갖고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짓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축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은 실패나 허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 별것도 아니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의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큐티 책 아마 다 갖고 계시죠? 큐티 이번 한 주간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청소년기에 참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요셉의 삶을 묵상을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저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마음, 걱정의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당장의 눈으로만 보면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림받은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헛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지금은 나락인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한 번 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그 마음을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나를 정죄하고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성적이, 대학이, 나의 인생이 어떠한 것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금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존감을 주시고 주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축복의 통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사탄의 속임과 세상의 기준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이 인생의 나락과 끝인 것 같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나의 삶도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성적으로, 돈으로, 또한 우리의 대학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 있냐, 가치 없냐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내려놓게 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만나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헌금은 늘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한 번에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좌로 헌금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꼭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잘 분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잠깐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 그래서 돈에 다스림 받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중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는 먼저 포인트 현황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확대하면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한솔이 그리고 우리 유신이 이제 두 명이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150점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한솔이가 보니까. 그 다른 친구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에도 이어가니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 또 예배, 또 5분 묵상, 3분 묵상에 여러분 댓글 다는 것도 계속 점수에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시대니까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살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학교도 안 가고 있고, 또한 지금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일단 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지금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주일 20일 주일까지는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인톡이 아니라 그 단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단톡 보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단톡 전사님이 봤더니 지금 아직도 21명이 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30명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본다는 건데, 가끔은 들어와서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가끔은 단톡방 확인하시고 또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공지해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 얼굴이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 반별로 흩어서
이제 소그룹 잠깐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별로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질문사항 없으시죠,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 연락하세요. 안 하시겠지만.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주기도문 띄워드린 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바칠까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